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3장은 두 가지 내용이 포함되어 있죠. 하나는 세례 요한의 사역, 또 하나는 예수님의 족보. 예수님의 족보는 마태복음에도 족보가 있고 여기 누가복음에도 족보가 있습니다. 근데 족보가 달라요. 다르죠. 마태복음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래서 아브라함 그리고 다윗 그리고 이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때까지 그리고 그 이후 예수까지 이 14대 14대 14대로 나누어서 이제 요셉의 계보를 정리를 했습니다. 근데 오늘 누가복음은 이 요셉의 계보가 아니고 마리아의 계보입니다. 근데 어디에서 합해지느냐 하면 다윗에서 합해져요. 다윗에서 이제 요셉 같은 경우는 솔로몬으로 이어지는데 거기서 이제 왕위를 이어서 그쪽으로 넘어가는데 여기는 나단이라고 하는 사람, 다윗의 아들이죠. 글로 있어 흘러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의 족보의 특징은 어디까지 올라가느냐 하면 하나님에게까지 갑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께서 구약 성경에서 예언된 바로 그 메시아가 예수다. 이렇게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메시아입니다. 예수는 예언된 바로 그 메시아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려고 마태복음이 기록되어 있다면 누가복음은 이방인들에게도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구원받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을 다 수용하는 거지. 그걸 표현하기 위해서 이 족보를 아브라함이나 다윗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는 모습을 여기서 볼 수 있지요. 오늘 주요 내용은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의 내용을 또 세 가지로 이렇게 분류해 볼 수 있는데 제일 앞부분에 세례 요한의 기본적인 사역이 있고요. 그리고 세례 요한은 누구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예언된 대로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근데 그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뭘 의미하느냐 하면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다.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 그래서 이 이사야서 40장 3절 말씀을 여기 인용하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5절 같이 읽어봅니다. 4절 5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기 세례 요한이 누구냐? 그냥 갑자기 나타난 게 아니라 이미 8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어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예언했는데 그는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다.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다. 자, 오래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습니다. 말라기 선지자가 활동한 이후에 400년이 넘는 긴 세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유다 백성들에게 임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고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근데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인데 방법이 뭐냐? 어떻게 주의 길을 예비하느냐? 방법은 뭐냐면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는 거예요. 회개의 세례. 그래서 3절에 보면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근데 이 회개의 세례를 전파할 때요, 그냥 회개해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회개는 돌이킴인데 구체적으로 행동을 요구해요. 한번 볼까요? 7절 우선 봅니다. 7절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8절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그러지 않으면 속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말하지 마라. 아브라함의 자손, 약속의 자손 그런 얘기하지 마라. 이 삶이 바뀌지 않는 한은
하나님의 백성이라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요. 11절 읽어보죠. 11절 같이 읽어봅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누어 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은 급료로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이때 당시 군인은 로마 군인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일제강점기에 일본 순사들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여기 세리들, 로마를 위해서 세금 거두는 자들. 세리들 같은 경우도 사실은 월급을 따로 주지 않았어요. 다만 그 지역에 얼마의 세금을 거두와라. 이렇게 이제 미션이 떨어지면 그걸 모아가지고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걷어서 그것으로 자기 생활을 했는데 자기 생활할 만큼만 더 거둔 게 아니었지요. 그래서 이 백성들을 강탈했고 그리고 세금을 거두는데 굉장히 폭력적으로 세금을 거두었던 겁니다. 그들에게도 회개할 기회가 있었던 거예요. 뭐냐면 정한 세 외에는 더 거두지 말고 군인들에게도 말합니다. 이 사람들에게 강탈하지 말고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은 급료에 족한 줄 알라. 그리고 뭔가 가지고 있는 자들은 없는 자들에게 나눠주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행동하지 않으면 그건 회개가 아니라는 거죠.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회개는 행동으로 나타날 때 회개입니다. 예전에 그래서 종교개혁자들 가운데 회개 가운데 아주 중요한 회개가 뭐였냐면 주머니의 회개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냐면 돈의 문제가 명확하게 해결돼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상처를 입고 또 어떤 경우는 아픔을 주고 누군가에게는 손해를 주고 누군가에게는 고통을 주는 그런 일들이 있다면 그리고 죄악과 관련되어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있다면 그걸로부터 분명하게 돌이켜야지 돌이키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걸 회개다 그렇게 볼 수 없다는 것. 특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심령을 감찰하실 뿐만 아니라 여기 말씀하는 것처럼 불과 성령으로 우리를 회개케 하실 텐데 세례를 베푸실 텐데 그때에는 우리를 온전히 들여다보고 온전한 회개로 우리를 돌이키는 거예요. 세례요한은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요. 주의 길을 어떻게 예비합니까? 회개의 세례를 통해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였습니다. 세례요한의 또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임무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 세례를 베푸는 거지. 예수님의 세례는 회개의 세례가 아닙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회개할 것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요한에게 와서 세례를 받습니다. 이는 뭐냐면 이제 주님의 사역이 시작되었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세례를 받을 때 여기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에게 임하지요. 근데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모습이 또 있었지요. 언제지요? 사도행전 2장에 가면 오순절날 교회에도 동일하게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예수님께 임하였던 그 성령이 교회에 임하였어요. 그래서 이 성령의 역사는 이제 누가복음 사도행전으로 계속해서 이어져 나갈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세례는 이제는 공생애를 시작하는 출발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여기 세례 받자마자 공생애를 시작한 것이 아니라 광야로 가서 40일 동안 금식기도한 후에야 이제 사역을 시작하게 되죠. 오늘 우리도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실 텐데 세례 요한과 같이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은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들이에요. 여기 이 시대에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세례 요한이 와서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니까 사람들이 혹 그가 그리스도인가? 그렇게 궁금증을 가졌었어요. 그때에 세례 요한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여기 16절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인기가 대단하지요. 그를 선지자로 인정하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모여와서 세례를 받았겠어요. 그리고 그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들이 들었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자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사역은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였고 주님을 높이는 자였고 주님이 오셨을 때에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바로 우리를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증거하는 거예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도 다시 오실 예수님, 그분을 세상 사람들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그분이 다시 오셨을 때에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저게 누구야? 그렇게 넋놓고 쳐다볼 그런 상황이 아니라 그분은 분명히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오실 거라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그 길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준비는 다른 게 아니에요. 회개입니다. 회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았는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달란트 받은 자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했는지, 그리고 마지막 주님이 오실 때에 등불 들고 그를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는지, 양과 염소를 나누듯 그때 심판이 있을 텐데 그때 의인의 자리에 들 수 있도록 오늘 우리의 삶을 주의 뜻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될 뿐만 아니라 세상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 사람들에게 소개하면서 그 길을 예비하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할 때 오늘은 어떻게 다시 오실 예수님을 예비할까, 다시 오실 예수님을 세상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나눌까를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